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을 봐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들 아끼겠느냐, 무언들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벅찬 감격과 기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선언이고 또 놀라운 찬양이지요. 저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래도록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또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진술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저자들의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지만 왠지 나하고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산 아래에는 이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바람에 이 산 밑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갑자기 꼬꾸러지기도 해요. 몸을 심히 떨면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를 갈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죽는 줄도 알지 못하고 물에도 빠져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쓰고 또 애썼지만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시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도 사람들도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그래서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그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가기를 거부하며 버텼던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가 뭐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종종 기도를 자동 판매기처럼 밴딩 머신처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인 것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의 번호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판기로부터 자동으로 음료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 먹으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판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기만 하면 바로 뽑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동 판매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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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응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거인이 아닌 것입니다. 알라딘이 맛을 램프를 문지르면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죠.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세요. 알라딘이 소원을 말하면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는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된 이 엘가나는 브린나보다 누굴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 여자인데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가진 브린나는 막 이 질투심으로 불이 타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 싫어져서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가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종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저와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진심으로 간구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려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 주어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의 청혼을 들어줄 의사가 그에게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하도 귀찮으니까 재판관은 마지 못해서 여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결론을 끌어내곤 합니까?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과부가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도의 원리를 또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도에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기도의 본질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신앙 현실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부의 청혼이 정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당하지 않으면 들어줄 리가 없죠.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자, 그것을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응답되지 않고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구로 청혼할 때에 마냥 무시하고 버려둘 수 없어서 들어주었다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종종 우리는 기도했지만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비유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몸에 가시와 같이 찌르는 연약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해서 구브로 섬, 소아시아, 유럽까지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누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연약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고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지 않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약한 몸 그대로를 사용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고 너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작으냐? 문제될 것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웠느냐? 문제될 것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느냐? 문제될 것 없다. 내가 매일 골골하느냐? 마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될 것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병약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졌어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시고는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거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나는 내 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아내 사라 대신 젊은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죠. 이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그때야 얻게 되죠.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후 무려 25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 사라는 그렇게 한 아들만 낳고는 죽어요. 훗날 아브라함은 그도라라고 한 아내를 후처로 취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서 죽습니다. 본처, 첩,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다 합쳐봐야 모두 몇 명이에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그를 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만드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이 일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시간,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무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사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살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렸을까요? 또 다른 200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받았던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시간, 과정 다 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낙망하고 실망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늦은 것 같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다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주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외되지 않고 그것을 면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수가 차면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까무러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최후 승리가 선언될 때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신가 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 싫어하시는가 봐,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라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류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복되게 이루실 줄 나는 믿나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베이지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47살에 예수를 믿었고 53살에 신학을 공부해서 57살에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목사가 됐죠. 그는 그 책에서 늦게 예수를 믿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는가? 만일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지는 않지만 과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관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꺾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불통의 기도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어떻게 끔찍할까요?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할수록 교활해지고 기도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이웃과 더 멀어지고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삶에 오랜 기도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닐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행해지고 있어요. 회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멈춰요. 운전을 하다가도 차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기도하고 있나요?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800배, 1000배, 3000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다 엎드렸다를 3000번 반복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빨아입은 새하얀 옷을 입고 정원수 떠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정성면에서 신실한 마음에서 우리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독교와 그들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모든 종교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중심인 것이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 지나도 오랜 세월 기도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국회의원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꾸러기면 꾸러기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와 관심사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에 나의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주문을 외우듯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늘 상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기도 끝에다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고요? 기도의 처음에 한번 둬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새 차를 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세금을 낮춰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주식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도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이고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이방 종교와 별로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거꾸로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앞에다 집어넣어보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꾸로 해보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욕구, 내 관심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으로 기도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던 것처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건을 써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과 같이 날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 서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을 등지고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빛을 등지고서 내가 서 있으면 무엇이 보이죠? 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맞아요? 내 그림자가 보여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그러기에 언제나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기도는 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다만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저와 여러분의 뜻과 목적을 꺾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굴복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성패는 어디서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에 저 여러분의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치하는 분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짧으나마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복된 기도의 역사, 복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